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강의의 2번 자료로 들어가는데, 또 벌써 인터넷 때문에 또 속는 문제가 자, 마태복음 14장 그 앞에 1번 자료는 요한의 순교와 요한에게 임했던 영과 능력이 예수님에게 갑절로 임한 내용을 살펴봤었어요. 이건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한 것이 예표가 됐었다라는 걸 중점으로 말씀 나눴습니다. 자, 이제 흔히 말하는 우병이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관계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관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엘리야의 요한이 보냄을 받았고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발현되어서 갑절의 능력과 갑절이 강화된 영으로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이제 실현이 되고 있어요. 읽을 말씀 같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우선 2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 이 말은 갈릴리 바다의 서안에서 동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예수님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것을 같이 따라갔다 하는 것이죠. 도보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요단강 서안 사역을 시작할 때 요한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여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2개월 내지 1년이 지난 다음에 많은 표적을 주님은 행하셨는데 가버나움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고향 마을로 나사렛 마을로 돌아갔더니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육체대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히 개척을 한 내용에 이어서 14장으로 이게 넘어온 거예요. 그 배경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것은 갈릴리 호수 바다의 티베리우스라는 그 황제 이름을 나중에 따서 티베리아라고 부르죠. 예. 갈릴리 바다의 동편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그로 예수님이 가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다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랬어요.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는데 갈 것 없다라는 말은 가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 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물침례를 받고 광야에 나온 신자들
기독교계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면이 뭐냐면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고 하늘이 내려주는 만나만 그냥 40년을 먹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참 배웠다는 사람, 우리 김옥경 자매도 그렇게 가르치다가 여기 온 건 아니야? 너무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죠. 출애굽을 할 때 그러면 왜 많은 양떼, 염소떼, 짐승떼들을 소떼 이런 것을 왜 끌고 나왔느냐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목축을 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신발 신을 것 모든 것이 그 짐승에게서 다 얻은 거예요. 육신의 음식도 먹어야 되는 것이고 하늘이 내려주시는 민니들이 다르다. 믿는 이들은 두 가지 음식을 먹는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씩 음식만 먹으면 되죠. 이 말을 잘 이해를 꼭 잘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 여기 물고기라는 말은 숯불에 구운 생선이라는 말이에요. 비린내나는 날붕어 잡아서 그냥 메기 잡아서 그냥 먹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물고기를 물고기를 시베리아 바다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를 때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이 말은 엘리야도 그러고 엘리사도 그러고 가난한 과부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보내서 간 건데, 먹을 거 이제 다 먹고 이게 마지막 양식으로 조금 남은 거 있는 거 이거 나뭇가지 주워다가 이거 떡 만들어 가지고 불에 이제 구운 떡 만들어서 마지막 우리 가족 먹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인정머리 웃게 그 떡 구워가지고 나한테 좀 가져와라. 내가 배가 더 고프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와의 관계로 이제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도 마지막 남은 음식인데 얼마나 귀하게 느끼겠어요. 그런데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러면 나도 한 형제가 요즘에 변했더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가 배고프고 선지자가 목마르다. 선지자가 배고프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수가성 여자와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목마르면 해결을 해야 되고 배고프면 예수님이 해결을 하고 나면은 이 과부와 과부의 가족은 다 먹을 것이 이 극한 기간이 다 지나가도 끄떡없도록 먹을 것이 남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믿어져야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리만 배고프고 목마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배고프고 더 목마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리를 위하여 잔디에 앉히고 그랬어요. 다른 데에서는 50명씩 혹은 100명씩 앉혀라. 무리 이렇게 앉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잔디 위에 앉힌 말씀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7병2호의 말씀에서는 마른 땅에 앉혔다 이렇게 돼 있죠. 잔디 위에 앉힌 것과 마른 땅에 앉힌 물이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잔디 위에 앉혔다라는 것은 아비볼, 그게 이제 6월절 때에는 원래 아비비라는 말은 저기 이스라엘 나라의 현재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 있죠? 텔아비브. 그 아비비라는 말이 뭐냐면은 새순이 나온다 그런 뜻이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아비브를 그렇게 아비브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초장이 새로 조성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이때가 6월절 때인 거예요.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여기 보리떡이라고 그랬어요.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는 숯불에 구운 생선이라는 말이에요.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누리에게 주니, 떡만 준 게 아니라 구운 생선도 나눠줬겠죠. 당연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7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할 때는 4,000명이 먹고 7 광주에 남은 것은 광줄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바구니라고 이게 표현이 됐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계수법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계수에 넣지 않는다. 20세 이상에서 60세까지만 계수를 하는 거예요. 대표자들이죠, 이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거죠. 그 방식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 가량이라 이렇게 돼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하면 200만이 넘는 큰 무리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도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함께 넣으면은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계수에 넣지 않는 것은 유대인의 계수법인데, 7병이어로 4,000을 먹인 이방인들을 위한 신령한 양식 공급과 대조해야 된다. 지금 5개 보리떡 5개 5,000명 이런 5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유대인들을 영적으로 먹이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 거예요. 4,000명을 먹인다. 그러면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게 해주신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실제 구원받은 숫자로 말하면 첫 번째 표적인 5병2호의 표적보다 7병2호의 표적이 명수로 보면 4,000명이면 1,000명이 적은 것 같은데 더 많지요, 실제는.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요한복음에서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을 인용을 했어요. 2페이지 중반부에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 호수, 티베리아 바다라고도 하는데 갈릴리 바다다 이거예요. 갈릴리라는 것은 원이라는 뜻이에요. 둥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영원성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그랬는데 서안에서 동편 쪽으로 갔다 그런 말이에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동편 쪽으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동편으로 가신 다음에 동편에 있는 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가깝다는 것은 새싹이 돋아나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빗 아까 내가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나라의 도읍지는 텔아비브, 텔이라는 거 언덕이라는 뜻인 거고 아빕이라는 것은 새싹이 돋아나오는 언덕,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도읍을 예루살렘에 정하지 않고 텔아비브에 정한 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은 이거 헬라어 용어죠. 말 타는 자라는 뜻인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는데 예수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떡을 사는 얘기죠. 그럼 어디서 사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것이 떡을 사는 거예요. 값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축사를 해줬다 그런데 그걸 값없이 나눠주는 거죠. 신령한 떡을. 그럼 제자들이 나가서 50명씩 100명씩 앉은 무리를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을 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떡을 어디서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오는 떡이어야 된다 그런 말이겠죠.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이 신령한 떡이다 이거. 이 떡은 먹고 죽지 않는 떡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떡은 먹어도 죽지요 결국은. 이 사람들을 보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더라 그랬어요. 우리 지체들과 이제 나와의 관계로 하자면, 나는 주님께, 예수님은 아버지께 계시를 받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제자들에게 축사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 50명 100명을 가서 목회를 하는 것은 제자들이 해야 된다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목자들이 되는 거고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는 거예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건 그때 당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마을로 들어간다 해서 갑자기 그 떡을 준비해놓고 있을 리도 없고,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건 육신의 떡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떡 얘기하니까 육신의 떡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배고픔을.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이 끝나는 저 이제 15장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 말씀을 연결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육신의 떡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가르침을 조심해라는 뜻이구나 라고 깨달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전부 예수님은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 제자들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음식을 나눠주는 걸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금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굶기지 않고 배불리 먹여준 것 때문에 예수를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온 것은 너에게 배를 채워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온 거다. 이러니까 썰물 나가듯이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무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다 예수를 육신에 배 채워주는, 욕심 채워주는 그런 예수로 알고 지금 오해하고 따르고 있는 거죠. 영적인 신령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양식을 주러 오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때 당시 예수님 때나 사도들 때나 그 다음에 증인들 때 오늘 우리의 때에도 똑같이 이 문제가 서로가 견해의 성경을 이해하고 보는 그 견해 깨달음의 일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거죠 지금. 그런데 육신에 그 배 채워주는 그런 예수를 선전하는 데는 사람이 막 몇천 명, 몇만 명, 뭐 몇십만 명까지 이렇게 막 몰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말 참 비밀스러운 거예요. 자, 이제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 그랬는데 여기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있어. 마태복음에는 그냥 떡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보리떡이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이 물고기는 숯불에 구운 물고기예요. 앞에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숯불에 구운 물고기야 맞는 거예요.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한 어린 아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교계 설교하는데 보면 그 어린아이 한 끼 도시락인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막 축사를 했더니 이적 기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5,000명 먹고도 남는다 왜가면서 막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막 이래가면서 선전하죠. 그러면 그 말 들으면 막 붕 떠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왜 그러면 어른이 갖고 있는 음식 좀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 것을 뺏어가지고 축사를 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그게 싸움나이까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마태복음에서는 50명씩 혹은 100명씩 이렇게 앉혔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제일 많이 모이면 100명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50명도 안 모여 지금. 전체가 다 모이면 한 50명 모이나. 나 이거는 좀 우리 저 형제 자매님들 분발하셔야 되겠어요. 저 홍형제 저기 누구요? 그 윤형제 대신 우리 저 김옥경 자매 분발을 해야 되겠어. 저기 앞으로 한 2달 있다 내가 서울 한번 좀 오라고 한번 하세요. 그럼 그때 가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아있는 데 가서 축사 한 턱 나눠주라고 그렇게. 얼마나 좋아. 서로가 행복하고. 분발들 하세요. 자 이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이것은 6월절이라고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때 새싹이 돋아나왔다.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씀의 인용이죠. 그날에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고 새 순이 나올 것이다. 그 예언이잖아요. 지금 이게 뭔 말이에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6월절이고 자,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기 수가 그냥 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라고 마태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여기 물고기는 숯불에 구운 물고기예요.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우리가 다 배불렀다 이 말이겠죠? 예수께서 지휘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우리는 지금 남은 조각 먹는 거죠. 스로보니게 여인은 본물떡 먹어요, 부스러기떡 남은 조각 먹어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 여기서 먹은 사람들은 육신의 음식으로 지금 먹은 거지 않겠어요? 네. 주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말씀인 것이다, 교훈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임금이 되면은 우리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 경제 발전에 획기적으로 아주 이적 기사를 일으켜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시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6.25 전쟁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박정희 씨가 종변을 일으키더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3차에 걸쳐서 15년을 막 계속 이렇게 경제개발을 실행을 하니까 그 뒤로 우리가 굶지는 않고 사는 나라가 되는 터전이 닦여졌었던 거잖아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그런 현군으로서의 정치를 잘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는 배가 불러야 예수를 잘 믿지만 또 누구는 배가 고파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배부르게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배고프게 하는데 굶어 죽지는 않게 만들어놔. 그렇게 하면 예수를 더 잘 믿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는 안 맞는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2단계 시작 말씀은 유대교인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이나 헤롯 땅에 의해 방해받음으로 세상과 세상적인 종교, 세상적인 정치 등의 세상 문화를 떠나서 티베리아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죠. 건너편의 빈들 한적한 곳에서 지금 계시가 2단계 사역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1단계 사역은 갈릴리 해변의 북편 마을인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북편에서 저쪽 서편 쪽으로 이렇게 또 내륙 쪽으로, 서편 내륙 쪽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제 1단계가 끝나고 나서 2단계는 동편으로 가서 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 빈들 한적한 곳에서 계시되는데, 그곳 빈들까지 따라온 무리에게 출애굽을 시키는 유월절 말씀을 공급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문자대로 세속 교계의 해석대로 하면은 성경이 기록된 의도, 5,000명을 먹이든 4,000명을 먹이든 이 성경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 해석을 기독교계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목적으로 그런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으면 예수님이 땅의 임금이 돼야죠. 우리를 위해서 임금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유대인의 왕 예수로서 오히려 세상의 바다 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십자가에서 험하게 죽잖아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기독교계가 지금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다.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걸 우린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